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함께요.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구별하여 예배 자리로 나오신 판교성전과 강남성전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영상을 통해서 참석하고 계신 성도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오늘 방문하신 성도님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마음 다해 예배드릴 때 우리 삶의 크고 작은 문제에 개입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뒤자고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2주간 종료주일 또 부활주일 절교 설교를 했었는데 이제 다시 여호수아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조심해야 할 때가 언제일까요? 아마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어떤 큰 일을 해냈다든지 정말 중병에 걸려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병의 고침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아주 어려운 시험에 합격했다든지 아니면 큰 돈을 벌었다든지 큰 성공을 거둔 직후 우리는 참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 한가운데 있을 때에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엎드립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앉으신 모든 분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에 한 신앙인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뒤집어 놓고 말하면은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그렇게 찾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고난 당하고 보니까 하나님을 깊이 찾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런 말씀이었구나. 그렇게 깨달아졌다라는 거죠. 이 시인의 고백이 정말 귀한 고백이 아닙니까? 이렇게 고난 한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러나 도무지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고 내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고 삶의 안정과 성공이 찾아오는 바로 그 정점의 순간 영적인 방심이라는 가장 무서운 적이 우리의 삶을 파고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7장의 첫 단어는 원문 성경에는 불길한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개역 개정판에는 그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지만은 원문 성경을 보면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성을 점령하고 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하였느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6장까지만 해도 하늘을 찌를 듯 했던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찬양과 승리의 함성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거죠. 그들은 가나안의 가장 거대한 요새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직후에 동네 뒷산인
폐허처럼 작고 초라한 아이성. 이 아이라는 이 말의 뜻이 폐허더미, 잿더미 같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보기에도 여리고성에 비하면은 그냥 작은 동네의 뒷산 정도 되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그냥 별거 아니구나 이거. 우리가 그냥 올라가면 그냥 승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 아주 비참한 패배를 당하고 맙니다. 기적을 일궈내었던 그 위대한 믿음의 군대가 도대체 왜 이렇게 작은 성 앞에서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을까요? 오늘 이 가슴 아픈 실패 현장을 영적인 거울 삼아 우리 모든 신앙을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이 작은 성 앞에서 실패한 이유는 승리의 순간 마음을 파고드는 은밀한 탐심과 죄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맹렬하게 진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6장 18절 19절에 여리고성의 물건들은 온전히 진멸하여서 하나님께 바쳐라. 그리고 은과 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리고성에 얻은 모든 전리품은 인간의 주머니로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야 할 거룩한 첫 열매 헤렘 완전히 진멸하여 바쳐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수많은 무리 중 딱 한 사람 유다 지파 아간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과 금을 몰래 훔쳐다가 자기 장막 아래에 두게 됩니다. 공동체 유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먼저 생각했던 거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수백만 명 중에 나 하나쯤 이 정도 챙기는 건 아무도 모를 거야. 내가 전쟁하느라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고 고생을 했는데 이 정도는 보상받아야 되는 것 아니야? 바로 이 영적 자만과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탐심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물건을 훔친 것은 분명 아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간 한 사람에게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하였다라고,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하였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공범으로 지금 간주하고 있습니다. 1절을 유심히 보면은 문장 구조에서 그게 역력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냥 아간 한 사람만 이야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4대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아간에서 갈미, 갈미에서 삽디로 올라가고 삽디에서 세라로 올라가고 세라에서 유다 지파로 올라가고 유다 지파에서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가족에서 개인에서 가족으로, 가족에서 가문으로, 가문에서 지파로, 지파로에서 이스라엘 전체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한 공동체로 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그 죄의 대가를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묻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십자가 대속의 구속의 은혜를 거치면은 그 죄가 용서함을 받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사람의 죄가 왜 공동체로 들어갔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독의 땅에서 탈출을 해서 강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십니다. 율법을 주시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은 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하나로 묶인 언약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 공동체는 결코 끊을 수 없는 무거운 영적 연대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의 죄는 공동체와 함께 연대성을 가져야 되고 책임성을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몸에 작은 상처 부위에 독이 들어오면은 이 독이 그 작은 상처 부위에만 머무르게 됩니까? 아니죠. 순식간에 온몸으로 번지는 것처럼 영적 공동체 안에 숨겨진 은밀한 죄 하나는 결국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생명력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전염병이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이 우상의 근거들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전멸해서 그것들을 다 내게 바치라고 했는데 그걸 어겼던 것이죠.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묶인 거룩한 생명 공동체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내 주머니로 은근슬쩍 가로채고 있지는 않은지요?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은밀하게 허용하고 있는 그 작은 타협과 탐욕이 결국 우리 가정을 위태롭게 하고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는 내관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은 성 앞에서 실패한 이유는 인간의 경험과 계산만 의지하는 교만 때문입니다.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매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2장 1절에도 정탐꾼을 보내죠. 초롱성과 같은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똑같이 정탐꾼을 보냅니다. 2장 1절에서 보냈다라는 말하고 오늘 7장 2절에서 보냈다는 말하고 똑같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자들의 보고가 완전히 차이 납니다. 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멘. 여러분, 이 보고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2장 24절을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24절 다 같이요.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자, 여리고성을 탐지하고 돌아온 이 정탐꾼의 보고, 아이성을 정탐하고 온 정탐꾼의 보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전에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자들의 보고에는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 손에 주셨습니다라고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성을 보고 온 자들의 입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오직 적의 병력 숫자와 이 3,000명이라는 인간적인 계산과 효율성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치명적인 자만심이 정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백성을 적당히 보내서 그냥 적당히 싸우면은 이길 것 같습니다. 아이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폐어뜸이 잿뜸이. 자기들이 봤을 때도, 정탐한 사람들이 봤을 때도 야, 이거 별거가 아니네. 여리고성의 어마무시한 그걸 보다가 이 아이성을 보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병력 몇 명만 보내서 그냥 적당하게 싸우면은 그 아이성도 그냥 우리 손에 넘어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한 겁니다. 거룩한 영적 전쟁을 적당히 병력만 맞추면 되는 효율성을 따져야 하는 피곤하고 소모하는
소모적인 노동으로만 지금 판단해 버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크고 작음이 어디 있습니까? 성전 바닥에 깔려있는 의자에 열 맞추는 일 하나라도 소중한 것이죠. 크고 작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의 생각이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아무렇지 않아요. 뭐 열 맞추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작은 것부터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1절에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임재가 떠난 줄도 모른 채 인간적인 계산과 효율성에 매몰되어 영적 전쟁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3절에서 드러난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승리가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이들은 완전히 잊어버린 것입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지도자 여호수아마저 성막에 엎드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는 그저 과거의 익숙한 경험과 정탐꾼들의 합리적인 보고만 믿고 정탐꾼이 제안한 최대치를 승인하여 파병을 결정합니다. 지도자의 자리에 섰잖아요. 너무 두려워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고 갈까? 너무 두려웠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말씀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잖아요. 요단강을 말씀 앞에서 건넜거든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자신감이 붙은 거예요. 그래, 정탐꾼들이 이 3,000명쯤만 하면 충분하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최대치인 3,000명만 보내면 충분하겠지라고 인간적인 이 판단만 믿고 기도가 생략된 자신감이 이 전쟁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영적인 교회의 지도자가 기도를 하고 있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목사님 기도하셔야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거꾸로 돌이켜놓고 봤을 때는 내가 기도해야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요즘 이제 우리 특히 권사님들 오후 이제 저녁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보면은 담임 목사님 성도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시는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 그 기도를 들을 때 나 밤낮으로 기도해야 되나? 잠도 안 자고 기도를 해야 되나? 진짜 고민될 때가 있어요. 물론 그 의미는 늘 기도한다는 말이겠죠.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자다가 이제 잠시 깨잖아요. 막 30초, 40초 막 이렇게 깰 때 하나님, 장로님 지금 어느 장로님 지금 막 아파서 지금 걱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느 집사님 지금 자녀를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갖고 한 30초 기도하는데 한 5, 6명을 기도하고 그렇게 또 잠이 드는 거예요. 아, 그럼 밤낮으로 기도하는 건 맞네. 대표 기도하실 때 밤낮으로만 빼주십시오. 대신 수시로 늘 기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도자가 영적인 지도자가 기도를 하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권면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집단은 기도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기도가 빠져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본문 1절에서 5절까지 자세히 읽어보면, 지금 읽지 마시고 집에 가서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복해야 할 대상이 크든 작든 이스라엘은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세세한 작전 지시가 있었잖아요.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6일 동안 그래 해라. 그리고 돌면서 아무 소리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그리고 마지막 7째 날 되는 7바퀴 돈 다음에 크게 함성을 외쳐라. 세세한 지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거든요. 그런데 아이성 전투 준비 과정에서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다라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에게 정탐과 공격은 익숙한 업무였던 거예요. 이것만큼은 자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전문가주의의 함정입니다. 내가 몇 번 해봤는데 이제 이 일은 내게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10번 반복했다 할지라도 영적인 일이면 똑같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 들었던 그 마음 그대로 10번째도 똑같이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인간의 전문성이나 유능함으로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치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경험과 내 계획과 내 계산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교제를 하고 있느냐, 이 속에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하죠. 기도가 빠진 전략, 엎드림이 없는 전문성은 허망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런 영적인 매너리즘, 타성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아주 큰 위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큰 질병이나 경제적 어려움 앞에서는 밤을 새워가며 눈물로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처럼 내가 가진 재력으로도 내 경험으로도 인맥으로도 충분히 해결될 것 같아 보이는 작은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실종되어 버립니다. 기도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가 빠진 전략,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열심은 결국 뼈아픈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아무리 작아 보이는 문제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성공 같아도 결국은 돌아보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결국 실패죠.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과 관계를 중요시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이스라엘 백성의 작은 아이성에 실패한 이유는 회복해 하시려는 하나님의 또 다른 전략입니다. 내 교만이 산산조각 나야만이 참된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빠진, 기도 없이 묻지도 않고 인간의 계산대로 효율성을 따지며 올라갔던 3,000명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4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성경에서 가장 참담한 패배의 기록입니다. 위풍당당하게 올라갔던 이스라엘,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쯤은 충분하겠네, 시간 문제겠네 라고 올라갔던 이스라엘은 적의 칼날 앞에서 혼비백산하여 등을 보이며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4절에서 보면 올라갔다가 도망하니라는 이 원문을 보면은 연속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동작. 그러면 올라가자마자 그들의 얼굴 앞에서 혼비백산하는 비참한 속도감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올라가자마자 패배하기까지 순식간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올라가자마자 36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3,000명 올라갔는데 36명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가파른 비탈길로 쫓겨 내려가며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36명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자
전승불패를 자랑했던 이스라엘 담력은 36명이 목숨을 잃게 되자 그 자리에서 물같이 흔적도 없이 녹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도망쳐 내려온 지명의 이름을 스바림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스바림이라는 이 지명의 뜻은 산산조각이 나다 깨트려진 곳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를 부여하고 있죠.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로서 이스라엘의 승순장구가 지금 산산조각이 났다는 거예요. 완전히 조각 났다는 겁니다. 폐허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아이성, 아무것도 아닌 아이성에게 이스라엘이 오히려 되려 폐허가 되었다라는 신학적 패러독스입니다. 역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폐허가 됐다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스라엘의 마음이 폐허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그들의 교만이 지금 그들의 계산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다,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뜻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내려가는 비탈이라는 문구를 사용합니다. 내려간다는 의미, 비탈이라는 의미도 내려간다는 뜻을 담고 있죠. 이것을 동시에 사용하여서 현재 이스라엘의 영적 지금 상태를 지금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영적으로 최고의 절정 여리고를 찍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내려가 비탈에서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는 이스라엘의 끔찍한 영적 추락을 문장을 통해서 지금 묘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수학 공식에서는 1절에 말했던 하나님의 진노가 빠져 있었던 것이죠. 전혀 대입을 시켜놓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가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리고성 승리에 도취되어서 스스로 우상이 되는 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 작은 아이성 앞에서 우리 자존심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내 계획을 산산조각 내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리는 절망도 바닥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왜? 우리가 철저히 낮아져야만, 깨져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경험과 내 교만이 무너져야만 비로소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내 삶의 유일한 해답임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정답이고 어떤 문제든 해답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먼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 영광을 내 주머니로 슬쩍 가로채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이름이 점점 제외되고 있지는 않은지요? 기도가 생략된 내 자만심을 해결하고 깨어진 심령으로 다시 주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인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거룩함을 회복하고 참된 영광의 승리를 향해 올라가는 반석교회 예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도무지 무너질 것 같지 않던 여리고를 은혜로 넘고서도 한낱 작고 초라한 이름조차 폐었음이라는 아이성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린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런지요. 주님, 큰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고도 일상의 작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얄팍한 경험과 계산을 의지하여 안일하게 내디뎠던 교만의 걸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보지 않는 장막 깊은 곳에 은밀히 감춰둔 나의 탐심과 세속의 우상들을 오늘 십자가의 보혈로 철저히 태워주시고 내 안의 악언을 도려내는 거룩한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자신감이 산산조각나고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린
절망의 한가운데 서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다시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서는 회복의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매 순간 주님의 임재만을 구하며 엎드리는 겸손한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 반석교회 예배 공동체가 거룩함을 생명처럼 지켜내게 하시고 세상의 작은 유혹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